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요 예배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을 심부름 잘할 수 있도록 복 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들 읽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에 특별히 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크고 비밀한 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환난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고 따스한 봄날, 포근한 봄날, 꽃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모두가 다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점점 더 침륜에 빠져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환난과 어려움과 연단을 부어주십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없으면 절대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환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제서야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안 하던 절야 기도도 하고 안 하던 금식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그 약속이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성취되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7년 흉년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조성되기 전에 야곱의 70인 가족이 정도 형성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정착을 하게 하시고 터전을 잡게 하신 다음에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그런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을 그리로 불러내는 역사를 하십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의 형들, 요셉에 대해서 언사가 불손합니다. 언사가 불평합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그가 미운 나머지 처음에는 죽여 없애려고 하다가 그래도 마침 대상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자들에게 팔아버리자, 죽여 없애는 거나 먼 나라로 팔려가는 거나 그게 그거니 팔아 없애버리자, 그렇게 해서 은30에 팔려갑니다. 팔려간 요셉이는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가서 처음에는 아마 하급종이었겠죠. 그러나 점점 더 신임을 얻고 주의 눈에, 보디발의 눈에 띄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보디발의 집에 모든 가정 재반 총무일을 다 맡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성실했다는 얘기겠죠. 사람이 진실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집을 잘 총괄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를 자꾸 욕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가 끄떡도 하지 않으니까 어느 날 또 욕하는데 요셉이가 여기에 거절하고 도망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옷이 벗어진 상태로 벗어져 도망가니까 요셉을 모함하는 누명을 씌우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 요셉이가 자기를 겁관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이렇게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그러고 누명을 씌웁니다. 참 그때나 이 시대나 교활하기가 말도 못하지요. 요사스럽기가 말도 다 할 수 없지요. 어쨌든 요셉이는 누명을 쓰고 전옥, 감옥이 왕의 질서들, 국가정, 지금으로 말하면 국사범들, 국가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만 가두는 그런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히면 나오기는 영영 틀리는 겁니다. 그건 인생 완전히 끝나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총을 입히셔서 은혜를 내리셔서 모든 감옥의 전옥들이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네 말이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겠다. 그 정도로 요셉이가 신임을 얻고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였던 요셉이가 이번에는 교도소의 총괄하는 총무가 됩니다. 그러는 중에 마침 왕의 관장 중에 높은 자가 둘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러고 어느 날 그들이 꿈을 꿉니다. 두 사람의 꿈이 거의 비슷합니다. 요셉이가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자, 당신의 꿈은 3일 후에는 여기서 풀려나가서 사형당할 꿈이고 당신의 꿈은 3일 후에는 복직되는 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요셉이가 말합니다. 나가는 사람 보고 당신 밖에 나가면 이 감옥에 있는 나를 좀 생각해 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풀려나가서 자기 일에 바쁘다 보니까 요셉이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큰 암소가 아주 살찐 암소가 살이 잘 찌고 털이 윤기가 나고 그런 암소가 갈밭에 나타나서 풀을 뜯어먹고 동풍에 풍실한 이삭 7가지가 나는데 그 가지를 다 뜯어먹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러고 조금 있다가 또다시 또 깼다가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비슷한 꿈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갈밭에 아주 파리하고 보기 싫은 해골같이 생긴 암소가 또 역시나 7가지가 났는데 이번에는 충실한 7가지가 아니고 아주 다 말라 비틀어질 정도의 7가지 이삭이 났는데 그 이삭을 잘라먹는 그런 꿈을 꾸고 깹니다. 이 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요. 내가 그때에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징조를 보여줘도 그 징조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이 시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도 마태복음에 나타납니다. 어쨌든 자 바로 왕이 이 꿈을 꾸고 온 나라의 술객들, 술사들, 박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 내가 꾼 꿈을 좀 해석을 해라. 그런데 갑은 갑의 해석을 하고 을은 을의 해석을 하고 병은 병의 해석을 하니 갑을 병정 모두가 다 저마다 해석을 하는데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 이게 뭔지 도대체 마음 가운데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마침 왕의 손에 술잔을 들어 올리는 관장이 말하기를 바로 왕이요. 그 전날에 제가 왕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안에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꿈을 해석을 해주어 가지고 같은 감옥에 갇혔던 한 관장은 사형을 당하고 나는 복직되어서 지금까지 왕의 잔에 술을 부어드리는 직책을 맡고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러면 빨리 그 청년을 불러와라. 그래서 감옥 안에 있던 죄수가 갑자기 죄수의 신분에서 왕이 부르니까 이거 난리가 났겠죠. 좋은 옷에다가 이건 의관 정제하고 면도 수염에다 다 이발시키고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 잘 쓰는 말로 때 빼고 광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왕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왕을 만난 요셉이가 꿈을 해석을 합니다. 자, 그 꿈은 장차 이 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 7년 풍년이 들 그런 예조의 꿈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든 그 다음에는 역시 7년 흉년이 드는 예조의 꿈입니다. 이걸 애굽 나라의 임금이신 바로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7년 풍년 때에 곡식을 잘 적치를 하셔서 관리를 잘 하셔서 이때 잘 관리해가지고 7년 흉년을 넘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 자리를 주고 이제부터 네가 그 일을 다 총괄해서 하라. 요셉이는 그때부터 7년 풍년 동안에 거둬진 공물을 다 창고를 짓고 척취합니다. 온 애굽 땅에
곡물 창고로 넘쳐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곡물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쌓아놓고 나니까 역시나 7년 지나니까 흉년 들기 시작을 하는데, 첫 해는 그런 대로 넘어갑니다. 2년째도 그런 대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에는 초근 목피, 저희들 어릴 때 다 겪었던 일입니다. 강원도 산골, 홍천 산골에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풀뿌리 캐 먹고 칡뿌리 캐 먹고 잔디 잘라 먹고 그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흉년 드니까 2년까지는 버텨냅니다. 그러나 3년째부터는 어디 가도 건져 먹을 게 없습니다. 요셉이가 그때부터 창고를 방출해서 곡식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돈이란 돈을 몽땅 다 가져다가 곡식을 사갑니다. 나중에는 논밭에서 뭐합니까? 흉년 들어서 건져낼 게 없는데, 그러니 논밭 전지까지 다 갖다 맡기고 공부를 받아갑니다. 다 받아갑니다. 온 애굽 땅이 다 바로의 토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7년 흉년을 넘어갑니다. 이 시기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70인의 가족들도 역시나 요셉이를 만나서 이만저만 해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오고, 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나간 요셉이가 하나님은 그걸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부속사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에는 요셉이가 부르짖었다는 기록은 한 구절도 없어요. 이규만 목사가 또 요셉이가 부르짖어 기도했대더라 그렇게 설교하면 또 어떤 사람이 듣고, 아니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다고 2단이네 3단이네 무슨 5단이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요셉이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전체적인 맥락에 흘러가는 맥락을 보면 요셉이가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분명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가 낮에는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업무에 충실하고 저녁 퇴근해서 자기 시간이 되면 그 밤을 타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면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다 보니까 늘 고향이 그립고 아버지가 그립고 형제들이 그리웠지만, 비록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이지만 그 형제들이 그래도 그립고, 그 모든 부모 형제가 그립고 고향이 그리웠던 모든 일들을 다 기도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걸로 다 희석시키고 고향의 부모의 형제에 대한 정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요셉이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요셉에게 직접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일로 인해서 결국 요셉이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부르짖은 기도의 결과로 애굽은, 세상은 7년 흉년을 면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르짖은 기도의 결과가 뭐냐? 두 번째 기도의 결과는 세상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유다 나라가 멸망당한 후,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 바벨론 나라 유다 백성들은 다 끌려갑니다. 포로 잡혀갑니다.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왕이 훌륭했다는 것은 뭘 증명하느냐? 비록 잡아온 적국의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장래성이 있고 총명하고 명철하고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싹수가 있어 보이는 청년들을 선발해가지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문화를 가리키는, 지금 말로 말하면 바벨론 국립대학의 국비장학생으로 공부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바벨론 나라의 박사가 되고 학사가 된 이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결국 가장 어려운 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일, 그것부터 시험을 거쳐서 합격을 하고, 그러고도 늘 기도합니다. 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날엔가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느 날엔가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놀라운 사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느부갓네살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기는 꿨는데, 뭔가 신기한 꿈을 꾸기는 꿨는데 깨고 나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뭘 꿨는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국가의 모든 국사를 좌우하고 좌지우지하는 박사들, 술사들, 술객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불러다 놓고
내 꿈을 풀어내라. 그러니 이들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왕이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박살하면서 술얘기라면서 술사라면서 내가 꾼 꿈 하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그러니 그동안 너희들 내 나라에서 세금만 축내고 나에게서 월급만 다 받아먹고 너희들 나한테 해주는 것이 뭐냐? 그러니 이 자들 아무짝에도 쓸데없으니 몽땅 다 처단해버려라. 그래서 온 나라에 박사들 다 죽이는 전대미문의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쯤 됐을 때는 박사기 안 받은 사람이 참 복이지요. 박사 받은 사람 다 죽게 생겼는데 이때에 다니엘도 잡혀 죽으러 갈 판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묻습니다. 아리옥에게, 왕의 대신에게, 왕의 장관에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뭔 일입니까? 이만저만해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 못해서 박사들 몽땅 다 죽어가는 사건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면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그가 왕 앞으로 인도합니다. 왕 앞에 가선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3일간만 기간을 허락하시면 제가 왕이 꾼 꿈을 반드시 풀어드리겠나이다. 그래 이것들이 죽지 않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러나 뭐 너희들이 정 그런다니까 3일간 기간을 주지. 만약에 3일 후에 내 꿈을 풀지 못하면 그때는 죽음을 면치 못할 줄 알아라. 그러고 다니엘은 물러나와서 세 친구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까지 4명이서 합심해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리까? 하나님 우리 생명이 경각안에 달렸나이다. 우리의 생명이 3일 후면은 목이 떨어질지 모르는 위태한 지형에 처했사옵나이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구하며 애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결국 3일 만에 다니엘의 영혼에, 다니엘의 영감에, 영성에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게 보여집니다. 아 저것이야, 저것이지 저거. 아 저것이 맞고 저것이야말로. 그러고 쾌제를 부르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서 꿈을 기도를 마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약속드린 대로 3일간의 기간을 다 채우고 왕의 꿈을 해석하러 왔나이다. 그래 한번 해봐. 그래서 왕이 명령이 떨어지자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은 거대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아 맞아 그랬지 맞아. 그런데 그 신상이 머리는 정금입니다. 아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서 그랬어 그래. 그리고 가슴은 은입니다. 맞아 그랬지. 배는 동입니다. 맞아 그래. 다리는 철과 진흙이 섞였습니다. 맞아 그래. 그러더니 거대한 신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모르는 뜨인 돌이 뜨더니 갑자기 신상을 부서쳐서 완전히 부서져서 조각이 나가지고 마침 바람이 휙 불면서 바람에 날려 온데간데 없어졌나이다. 그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래 맞아 그래 그거 맞아. 그거 내가 꾼 꿈이 바로 그거야.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자 왕이 보신 신상의 정금은 왕 자신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온 세상의 정금 같은 머리를 가진 왕입니다. 그 다음에 가슴이 은으로 된 것은 왕보다 조금 못한 나라인데 양팔로 나눠졌다는 얘기는 두 나라로 갈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으로 된 역사 그것도 역시나 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철과 진흙이 섞인 두 다리는 역시나 철과 진흙이 섞인 두 나라로 나눠지고 사상도 둘로 나눠지고 그렇게 나눠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가 진행된 다음에 마지막에는 뜨인 돌, 즉 산돌, 살아있는 돌, 그 예수께서 온 세상을 치셔서 바람에 날려서 간 곳이 없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꿈을 해석을 다 듣고 나서 결국 그 신상은 정금머리 바벨론, 메데파사 은 가슴, 배 동 헬라, 철 로마, 철 같은 강력한 나라, 그러나 철과 진흙이 섞였지만 섞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로 오늘날까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풀자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다니엘을 역시나 총리로 삼고 온 나라는 다 바벨론 온 나라는 다니엘의 통치를 받아라. 만약에 바벨론의 온 백성들이 다니엘의 통치를
이유를 단다든지 뭐 저자가 유대인에서 왔다는 등 저자가 포로생활이었다는 등 그따르고 이유를 들고 다니엘의 명령이나 지시에 불복종하는 자들은 거름더미가 될 줄 알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결국 다니엘에 강력한 권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금사슬을 걸어주고 아주 대단한 그야말로 영예를 베풀어 주는 거죠. 오늘 역시나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밤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애타며 기도하고 결국 다니엘은 크고 비밀한 세상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왕의 모든 권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일은 역시 영적인 다니엘이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가서 권세자와 기도자와 역사를 같이 묶어가지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훗날 나라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이면 돌아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런 놀라운 기록을 도저히 남기고 또 세상 종말이 되어질 그런 신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만한 그런 놀라운 기록을 한 다니엘서를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이냐? 세 번째 크고 비밀한 일은 성전의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환상의 선지자입니다. 그 에스겔서를 읽어가다 보면 서두부터 하늘문이 열렸다. 그발 강가에서 3일 동안 한답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계속 진행되는 모든 역사가 다 환상과 연결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에스겔의 예언의 환상의 예언은 처음에 너희 나라가 망한다. 너희 유대 나라가 아주 철저하게 망한다. 그럼 망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아래로는 윤리와 도덕을 파기하는 죄를 저질렀다. 그러니 너희들이 망하지 않고서 방법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망해도 보통 망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망한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발을 구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박장대소하면서 그거 쌤통이다. 그거 정말 잘 됐다. 그러면서 유다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래 내 백성을 내가 치지만 너희놈들까지 내 백성을 조소하고 조롱하는 꼴을 내가 차마 못 보지. 그러고 그들에게는 더 극렬한 심판 내리는 것을 예언합니다. 에스겔의 예언의 두 번째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흘러가는 맥락이 뭐냐?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성전입니다. 자, 에스겔의 성전은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성전이 세워졌다는 둥, 안 세워졌다는 둥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건 성전이 세워졌다는 의견을 볼 수가 없고 옳다고 인정할 수 없고 에스겔의 성전은 영적 성전입니다. 훗날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회복할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겔은 처음에는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멸망당하는 이유는 죄와 악 때문에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박장대소한 그 죄로 인해서 그 다음 마지막은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 성경에 흘러가는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서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조직신학에서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를 배웁니다. 가시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지요. 예배당 건물과 사람이 거기서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이 가시적인 교회는 가짜도 염소도 가라지도 얼마든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은 가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가라지가 있을 수 없어요. 염소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 뿐입니다. 이 영적 성전이 중요한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렇게 요한이가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율법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성전은 모든 믿음의 구심점이죠. 복음으로 율법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구약의 제사는 믿는 사람들의 정점이고 표상입니다. 표대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래 중요합니다. 3대 절기를 지켜야 되고 성전에 가서 성전 제사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믿음의 근간입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 바벨론 나라에서 철저하게 망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휘파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다시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에스겔의 말씀대로라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케 한 후에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고토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 예언의 말씀대로 결국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그 재건한 성전이 학계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스겔의 영혼 속에 에스겔의 영적인 세계 속에 놀라운 환상이 열려서 성전에 재건되는 것을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키포인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는데 온 아라비아로 흘러가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무성한 그 나무들이 일어나고 그 나무들의 잎사귀는 약재로 쓰고 그 나무들의 열매는 다 식용이 되고 한마디로 성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성전을 다윗이 너무너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나이다 그렇게 호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 대신 내 몸에서 날 평화의 아들 평강의 아들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성전이 유다가 망할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철저하게 망했다가 다시 70년 후에 돌아와서 학계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요. 오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의 구심점, 믿음의 대명사, 믿음의 목적인 성전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물론이거니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요셉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고 흉년을 대비했다면 다니엘이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의 응답받고 신상의 세계를 인류 역사에 돼가는 일을 보여줬다면 그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크고 비밀한 일이냐? 이미 기록된, 이미 약속된, 이미 완성된 신구약 성경 66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지고 해석되고 깨달아지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풀면 사이비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잘 풀면 영원한 주님 나라로 연결되는 복을 받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교훈이 되고 바르게 함이 되고 책망이 되어서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로 안내를 받아서 영생이 약속되고 보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민생활에 지치고 힘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크고 비밀한 일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셔서 성령님의 조명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에 따라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 여정이 복되신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확실하게 인식되어지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